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비유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연달아 나눈다는 것은 비유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제법 있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먼저 큰 그림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마태복음 13장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었냐면, 주님, 왜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방식, 그 메소드를 바꾸세요? 그런데 저희가 메시지를 들었는데 예전에 들은 것보다 더 혼돈이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수수께끼처럼 얘기하세요? 그냥 쉽게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이 얘기를 10절에서 던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이 13장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의 전체적인 이 굉장히 여러분 한 장인데 지면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밭, 가시밭, 돌밭 이 세 가지의 형태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제목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자, 길가는 왜 그러냐? 새들이 와서 먹었다. 돌짝밭은 마음이 콘크리트 같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가시밭은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했다. 다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근데 반대로 좋은 땅은요,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깨달는 밭이죠. 그러면 설명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좋은 밭은 설명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100배를 냈다. 결실이 이렇게 많아.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을 했어. 이게 다예요. 근데 나머지는 설명을 쭉 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주님은 전폭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곤란해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많은 여러분 지면을 할애할까?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왜 말씀을 받지 못하는지, 왜 내가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지 얘들아 잘 살피거라. 잘 살펴서 내가 어느 밭에 해당하는지 알겠니? 그러면 그 밭에서 너희가 옥토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초점이. 너는 말씀을 듣지 못하지? 그래, 너는 못 듣는 자로 영원히 살아. 이게 아니에요. 징계와 심판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하는 데 있어요. 살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내가 왜 그렇도록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는데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했더니 바로 요인 때문에 그랬구나.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극복하라는 거죠. 그걸 넘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뭡니까? 배려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따뜻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으로 안내를 하는데요. 이사야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배경은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하여 오래 참았는데 이스라엘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찰대로 차서 곧 넘실넘실하는 지경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이유와 그 목적과 소명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줘요. 불렀으니, 일을 시켰으니 일의 목적을 줄 거 아닙니까? 일감을 주는데 그 일감이 소명 아닙니까? 그런데 소명을 이렇게 보니 뭐예요? 기가 막힌 소명이에요. 무엇이냐? 못 듣게 해라. 그리고 못 보게 해라. 자, 여러분, 사람의 모든 지식과 정보는 대부분 무엇과 무엇을 통해 여러분 들어올까요? 듣는 것, 보는 것.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어떤 지식과 내용과 정보도 사람은 취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슨 결론에 이릅니까?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 소명을 주는 게 뭐냐? 못 듣게 해. 보지 못하게 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깨달지 못하게 될 거야. 이런 소명을 줘. 아니, 여러분, 무슨 이런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불의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고 위대한 역사를 도모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베드로처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정도의 어떤 미션과 소명은 주어야 일할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폼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소명을 줍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요? 상황도 절망적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은 이스라엘 탓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이스라엘 탓입니다. 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거절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진노가 잔에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양육 방식을 택하는데 그게 비유예요. 그 비유가 뭐냐? 못 듣고 못 알아듣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명?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런 소명을 왜 주십니까? 모세는 위대하게 쓰임 받았지만 부름 받기 전에 하나님하고 여러분 상당히 실갱이를 했어요. 어떤 실갱이?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갔는데 내 백성이 네가 하나님이 정말 보낸 종인지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너를 믿지 못하겠다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여러분 실갱이를 했는데 이사야는 그런 실갱이가 없어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딱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게 이사야의 놀라운 점이에요. 만약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름을 불렀어요. 여러분에게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이런 미션을 준다면 우리는 군말 없이 이 일을 따르겠는가? 쉽지 않죠. 폼다는 일을 여러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일 만한 일을 여러분 미션을 줘야지, 미션이라는 게 듣지 못하게 하고 못 보게 한다? 이게 무슨 미션이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짧게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황폐함은 단순히 환경적인 황폐함, 본문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건데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국가의 여러분 주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말할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요. 여러분 모든 진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속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도 이중 양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성경이 말하는 황폐함은 단순히 환경의 황폐함,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땅에 있는 조국의 교회들이 많은 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이 교세가 줄어들었다고 많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황폐함이 단순히 교세가 줄어든 거, 성도가 작아진 거, 교회가 재정이 조금 나오는 거, 나오는 성도가 안 나오는 것, 이것을 성경이 황폐함이라고 말할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황폐함이죠. 환경적인 황폐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황폐함은 뭐냐? 이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에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성경이 말하는 가람은 뭡니까? 황폐함은 뭡니까? 환경과 조건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저곳을 기울였지만 얻지 못하고 듣지 못함이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적인 황폐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준 소명이 뭐냐? 가서 이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의중을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그러니까 이러한 때까지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것마저도 무너져 마지막 구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라.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또 자기 마음대로 하시네. 인간의 처지는 또 아랑곳하지 않네. 내가 힘든 것 어려운 것 하나님은 보지 않나 봐. 그래서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인간의 성향이.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의 탓이지 하나님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목이 고다 자기 길을 고수했던 이스라엘이 불러온 징계, 곧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입니다. 비유가 임하면 듣는 자가 못 듣습니다. 비유가 임하면 보는 자가 못 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혼동되어지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왜 어느 때까지라고 이사야가 묻느냐?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왜? 말을 안 들어도 내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도 이스라엘이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정한 때까지만 못 듣게 해라. 못 보게 해라.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그 눈에서 피눈을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는 징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못 보게 하라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방식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그러나 이거 비유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은 또 매를 드네. 하나님은 또 때리려고 그러네. 내가 말을 안 들었다고 또 나를 멀리 하려고 그러네. 나를 버리려고 그러나 봐. 이렇게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여 비유, 징계 자체를 거꾸로 이해하는 악순환이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사야가 물어본 대로 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하나님의 숨은 의중과 의도가 이 안에 모아 있다는 거에 담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의 이 예언과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대로 뭐하고 있습니까? 재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재탕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과 마태복음 10장의 공통적인 건 뭐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둘 다 막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치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전부 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인데 심지어 다름이 있다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화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이 보이는 형상의 몸을 입고 와서 그가 친히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직접 눈으로 보고 듣는데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동일하게 가져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비유를 쓴다. 그래서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너희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혼동하게 하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옛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못 보고 못 듣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스스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들을 게 있어야 듣지, 볼 게 있어야 볼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은 온라인에서 청년들이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맛배기 강의 3분짜리, 15분짜리 유명한 스타들이 여러분 올려놔요. 그 강의 올려놓죠? 그 왜 올려놔요? 들을 게 있는가? 우리가 보통은 들을 게 있어야 듣는다.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들을 게 없어. 들을 게 있어야 듣지.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들을 것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들어도 못 안다. 볼 것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보아도 뭐죠? 모른다. 누가? 이스라엘이. 누가?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누가? 사람이. 그럼 왜 못 들어요? 인간이 가진 한계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소서로 말하면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보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인간의 완고함입니다. 그 완고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대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마음,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한다고? 인간의 완악함, 완고함. 지난주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으나, 경험했으나,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로 나는 선택했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기로 선택했어. 예수가 필요 없어. 은혜가 필요 없어. 이걸 자기가 선택하는 그 완고함 때문에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선택은 신비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몫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듣고 보기 위한 열정과 소망과 간절함의 차원에서 마음을 정하고 선택하고 들으면 들려요. 들리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거든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대표적인 경우를 봅시다. 핵심은 이겁니다. 볼 것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보아도 못 봐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셨습니까? 들어도 못 들어요. 누가? 그런데 이것의 대표적인 주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가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대표적인 샘플로 쓰임받는 자가 빌립이에요. 이런 빌립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것도 매일 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자, 빌립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그것도 매일 보았어요. 동고동락했으니까 아침부터 주무실 때까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을 봤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보여달라.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빌립은 제자의 무리 안에, 서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왜 주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데 빌립이 못 듣고 왜 주님을 매일 보는데 못 봅니까? 볼 것이 없어서, 들을 것이 없어서. 성경의 답은 뭐다? 들을 귀가 없다.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귀가 없어서 못 보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볼 눈이 없어서 못 보더라. 이것을 예수께서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들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임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의 공통적인 첫 번째 걸음은 뭐냐?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안 들렸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수없이 주일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안 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가 주께 물었어요. 이 때까지이다. 사람마다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되어지면 안 들렸던 말씀이 들려요. 안 보였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자, 베드로의 편지를 받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고 안 계셔요.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베드로는 직접 눈으로 봤지만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는 그 베드로 성도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꼭 눈으로 보아야만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처음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보는 영광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하늘의 표적과 기적을 이스라엘이 광야 내내 경험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수없는 병자를 고치고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다? 각종 질병 모든 질환을 고치는 기적을 다 보았어요. 심지어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다 보았어요. 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러면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내용이 있는데 왜 못 듣습니까?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들을 눈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을 귀와 들을 눈이 없다. 왜?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은 생명과 구원의 역사 그 안에 시작된 자들은 그 놀라운 표적과 표정이 내 안에 어떻게 일어나더라?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스폰지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사전에 무슨 특강을 받은 게 아닙니다. 보충 수업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고 말씀이 들리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내 안에 시작된 놀라운 증거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완고함 때문이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나 예수님이 그 완고함에 대하여 일종의 약간의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비유가. 약간의 충격요법을 하나님이 써서 잠깐 동안 더 혼동하게 하는데, 자, 이 탓이 이스라엘 탓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자, 못 알아듣는 원인이 비유 때문이네요.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비유를 허락했으니까, 비유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져왔으니까 안 그래도 못 알아듣긴 더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한다면 반절은 맞은 거예요. 그러나 반절은 맞지 못해요. 왜? 여러분, 비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죠. 비유는 원인이 아니고 결과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원인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를 내가 선택했던 내 완고함이 원인이에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받기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던 내 거절의 완고함을 선택한 연유가 원인이고, 그 원인으로 주어진 것이 뭐예요? 비유라고 하는 하나님이 결과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혼동되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그러면 이해를 했나요? 하나님이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처음에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 때문에 되게 오해를 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등장할 때부터 사역을 마감할 때까지 모두 다 비유로 설교를 했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등장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에요. 처음부터 비유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처음에는 비유를 쓰지 않고 액면 그대로 담백하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비유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는 알아들었네요. 비유가 원인이 아니에요. 비유를 동원하지 않을 때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비유를 동원한 지금 왜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는데 비유를 동원하니까 더 모르더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성도들도 더 모르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알기를 원합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비유 안 썼는데. 그러면 비유가 원인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네요. 그럼 비유를 동원했을 때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다 몰랐는데 모르는 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징계의 일환이어서 우리가 그 때를 몰라요. 어떤 개인, 어떤 나라, 어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때 가운데, 기간 가운데 이 어두움의 장막이 임해요. 그 어두움의 장막이 임한 원인은 뭐냐? 그 공동체나 한 개인이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했던 우리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징계의 일환으로 비유를 가져오면 예전에도 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고 예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나 기독교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자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더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징계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백성의 눈을 다시 열어요. 탕자가 돌아오게 하는 그 때가 있는 것처럼 돌아오게 해요. 그리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기듯이 눈의 비늘을 벗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징계가 풀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과 생명과 자유의 날이 그 영혼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한 나라와 국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이 그 비유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출애굽기로 가보면요, 화두는 이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고하게 했는가? 자, 출애굽기 보면 이 양자가 다 있어요. 순서는 바로가 먼저고 결과가 하나님이에요. 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바로 스스로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 기적 10가지의 표적을 보이는데 눈으로 다 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니 사람이 뒤집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뒤집어져요?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을 보여봐. 하나님을 보이면 내가 예수 믿게 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이게 여러분 신비예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봤는데도 왜 예수를 왜 안 믿어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를 왜 믿었어요?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신비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자, 10가지의 기적을 쭉 보는데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결과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각각의 표현이 출애굽기에 딱 10번씩 나와요. 팽팽합니다. 왜 여러분 출애굽기 저자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걸 10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10번. 뭐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팽팽하게 왜 놨을까요? 이게 여러분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수를 믿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내용 없이 수준 없이 무조건 아멘하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적인 사고, 깊은 영적인 우리의 묵상을 요구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10번 딱 나서 서로 줄다리기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 내용을 들어가니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 때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 임합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땅을 쳐, 그래서 티끌로 이를 만들게 해라 하니까 앞에 있을 때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의 권능을 흉내를 냈습니다. 행한 게 아니라 흉내를 낸 거예요. 모방을 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권능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위대한 애굽의 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해요. 자, 이쯤 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쯤 되어지면 바로가 아무리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해도 자신의 술사들이 이건 하나님이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받아들여요?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얘기를 고백을 들었는데도 마음을 더 강박하게 했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바로나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단발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임합니다. 하늘이 열린 것처럼, 이 땅이 존재하는 한 하늘이 열리고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내리고 쏟아지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오픈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보았지만 고백을 못하고 들었지만 못 고백하는 것처럼 동일한 내용과 상태에 있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바로의 눈과 귀를 뜨지 아니하면 바로가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뭐한다?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반복적으로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6번째 재앙 이후로부터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그래, 이제 내가 바로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무엇이 원인이에요? 바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러자 하나님이 오래 참았지만 그가 지속적으로 거절을 선택하고 유지하자, 그러면 내가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멀쩡한 바로를 갑자기 어떤 마술 같은 신비한 작용을 해서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우리 이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도 주고 저런 마음도 주어서 예수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이 말은 바로가 멀쩡했는데, 하나님의 기적들을 표적들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게 아니라 바로가 거절과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에 대한 존중이에요.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해. 그래서 네 선택을 나는 내어버려 둘게. 이겁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로마서 1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1장을 가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완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의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이걸 반복해요. 자, 무엇도 반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것도 반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도 반복. 그런데 이 반복된 은혜에 반복된 거절을 택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바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그래서 어떻게? 네 마음의 욕심대로 내가 너를 내어버려 둘게. 네 마음에 일어나는 부끄러운 욕심대로 네가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둘게. 자, 네 마음의 허무한 대로 마음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네 마음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도록 너를 존중해 줄게. 내어버려 둘게. 이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 이 표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 로마서 1장 그 다음에 앞에 1절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기도 뭐예요? 그들 속에 뭐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반복하는 건 무엇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을 보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왜 여러분 반복해요? 하나님이 말장난해요?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못 들음을. 무엇을? 못 들음.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그들 속에 보이고 보이셨는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어느 정도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 기적을 보였다. 그런데 못 보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 선택하니 지속적으로 내가 너희의 선택을 내어버려 두마,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무슬림처럼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안 믿으면 죽어,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세요. 어느 때까지, 이 말이에요.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지 않는다? 강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유가 이 징계의 일환으로 주어진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징계의 일환으로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일환으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후에 나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데요, 우리 여러분 잘 가라지 모릅니다. 함부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누가 알곡입니까? 누가 가라지입니까? 누가 알곡 목사입니까? 누가 가라지 목사입니까? 잘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잘 모르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어느 때까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의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징계와 심판의 차이점은 뭐예요? 징계는 누구에게만 허락하십니까? 당신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방탕하고 마음의 욕심대로 세상의 허무한 마음대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탕자처럼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징계의 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대상이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것이 돌아옴이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습니다. 징계와 심판의 큰 갈림은 심판이 왜 심판이냐? 돌이킴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에요.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자리까지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는 돌이키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매맞음이 징계가 없는 자는 무엇이다? 사생자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은혜가 주어짐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자, 이런 결과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로 가는 것은 곤란해요. 그래서
이 모든 징계를 가져온 비유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완고함, 유대의 완고함, 바로의 완고함이 비유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어떤 사람은 가라지로. 그러나 우리는 그 알곡과 가라지를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서 때가 되어지면 돌이킬 자를 돌이키고 세울 자를 세우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에 가면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언급해요. 그리고 실제로 바로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세울 자를 세우느니라. 내가 일하게 할 자를 일하게 하느니라. 그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한 구절로 정리를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조장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하여 스스로 거절과 불순종을 선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한 존중의 일환으로 남겨놓는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나갈 때 이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메시지의 결과는 뭐냐? 있는 자는 더욱 넉넉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종국의 결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귀신의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이후에 나오게 되어지는 잃어버리는 자와 얻는 자의 비유가 이 안에 함축되어져.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있는 자는 더욱 넉넉하게 된다라고 할 때 먼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물질적인 부여와 물질적인 대박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끔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물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넉넉하게 된다는 것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물질을 단 한 번이라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없죠. 주님은 뭘 얘기해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들은 진리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 진리의 통찰력이 더 풍성해지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 이게 뭐죠? 더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린다는 건 뭡니까? 그나마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나마 들었던 말씀, 이 들었던 말씀은 뭐냐면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수거처럼 그냥 알고만 있는 말씀이에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건 포장된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 포장된 말씀, 그냥 알기는 아는데 내 삶에 하나도 내면화되어지거나 내 삶에 숙성되어지거나 내 삶에 묵상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냥 귀에 간단하게 들었고 뭐 하나님이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대. 너는 좀 아니? 나는 그 말씀에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말씀. 그래서 그것마저도 사실 그것은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없거든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죽은 말씀이에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없고 내 삶을 여러분 새롭게 하는 것도 없고 내 삶을 새로운 플레이를 만들어주는 것도 없어요. 아무런 내용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말씀과 깨닫지 못한 말씀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내용을 산출해요. 깨달은 말씀은 내용을 산출하고 깨달지 못한 말씀은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알기만 있어요. 귀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이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머리로만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면화되어진 것이 없어요. 내 말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게 간신히 붙들고 있는 그런 포장된 지식의 말씀 이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잃어버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더욱더 무지가 더욱더 여러분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비유가 말하는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예요? 물질이 아니라 환경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들을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을 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알 수 있는 이 들을 귀를 가진 자가 진짜 복을 받은 자다. 비유가 말하는 최종적인 참된 복은 뭐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 당신은 참된 복을 가진 자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부유함과 요체를 하나님이 들을 귀를 통해 우리에게 다 담아놔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자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메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함과 하늘의 기름짐을 경험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그 잣대, 촛대 기준이 뭐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되느냐?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은 동일하게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 아무개 성도,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남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역사를 경험한 자들은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말씀이 들릴 때 살아났거든요. 내가 말씀이 들릴 때 내 안에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용이 있는 결과가 있는 삶으로 나를 인도했거든요. 말씀이 들릴 때. 그래서 이걸 경험한 자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행위와 그 사람이 어떤 행함이 무슨 기독교적인 행위 덕목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줄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손꼽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로 그가 서 있는 것.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더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이 부름의 복을 누릴 수 있길 주님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택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주여, 내가 말씀이 들립니다. 주여,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오늘 말씀이 들리는 선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수긍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